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붙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수심 8송을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듣고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유정들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도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보고 타인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마음 살펴서 나와 남의 모두 해로운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즉시 강력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나쁜 성품 가진 유정들 죄악 행하는 것 볼 때에 보물창고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 기회처럼 여기도록 하소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비방하고 업신 여길 때 손해, 패배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승리 그들에게 바치도록 하소서. 제가 도와주고 기대한 이가 저를 향해 부당하게 도리어 지극하게 해를 입히더라도 선지식과 같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들과 행복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괴로움과 손해는 은밀하게 제가 가져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세간 발풍의 분별들로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환과 같이 하는 지혜로 집착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미타불. 여러분들하고 이번 강의가 그 계정의 3학인데 붓다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정의 3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계정의 3학인데 미국에서 신경과학, 뇌과학과 관련해서 계정의 3학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지를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경과학자들이 천재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반복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와 괴로움. 때로 욕망은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말을 듣곤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불자들이 가장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때로 욕망은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 욕망은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소망, 의지, 희망, 그리고 갈망을 모두 포함한다. 욕망이 괴로움을 불러오는가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갈망,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개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한 욕망인가? 먼저 첫 번째 측면은 욕망 그 자체는 괴로움의 원천이 아니며 갈망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가장 착각을 해서 그냥 부처님께 바라면 안 된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에요. 욕망 그 자체는 괴로움의 원천이 아니며 그래서 오욕락 할 때 그 오욕락은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데 요거를 괴로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즐거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 욕망 그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며 갈망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갈망 없이도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의도할 수 있다. 예컨대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면서 갈망을 일으키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달걀이 없다고 해서 분노와 당혹을 일으키는 일도 드물 것이다. 물론 분노라든가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달걀이 없다, 왜 없다 열받으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둘째 요소로 살펴보자. 의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의지, 다 의지잖아요. 나는 못 살고 싶다, 나는 바보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없겠죠.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 의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돕기도 한다는 것이다.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삼독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의지이다. 그것도 의지가 맞아요. 그죠? 잘 우리가 요 용어 해석을 못해서 불교가 그 비관적인 종교고 염세적인 종교고 뭐 세상을 적응 못하는 종교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요 삼독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의지이다. 쾌락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마음, 고통을 거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마음은 의지의 일종이다. 탐내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것이 의지 일종이다면 해로운 의지는, 그러니까 의지에도 이로운 의지가 있고 해로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로운 의지는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서 일어나는 경로, 증오와 공포로부터 또 전전두 피질에서의 은밀한 복수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 뇌의 모든 수준에서 실력을 발휘한다. 뇌가 실력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유익한 의지에도 적용된다. 해로운 의지도 있고 유익한 의지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유익한 의지는 뭐냐? 해로운 의지는 지금 금방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우리가 이게 탐내는 걸 굉장히 한국 불교는 이해를 못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증오라고 표현하면 돼요. 증오,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뭘 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 탐진치 할 때는 증오로 원래 해석, 증오,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익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익한 의지에도 적용이 똑같이 된다. 유익한 의지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증오하는 대신에 관용. 그 다음에 분노하는 대신에 친절. 그 다음에 어리석음 대신에 통찰. 이렇게 관용, 친절, 통찰 등은 신경축을 오르내리며 본능적인 뇌관의 에너지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전전두 피질에서 피상적인 이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의 뇌가 다양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의 의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증오,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신경축의 모든 수준에서 좋은 의지를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의지를 실천할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익한 의지도 여러분들이 교육 반복을 해가지고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불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새해에는 불서들 좀 사다가 읽고 그거를 하나씩 챙겨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 노력해서 얻는 것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높여서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게 뭐야?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그야말로 경률 논장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도 제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거 한 번 정도 읽어야 돼. 에세이 이제 그만 읽자고요. 에세이도 안 읽는 게 한국 불자들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해. 우리가 계율을 왜 지키냐? 행복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건 뭐 하려고? 사랑이 넘치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려고.
지혜는 왜 연마하냐? 처세를 잘하고 생활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하려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단순한 종교고 그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종교라고 했죠. 그래서 새해에는 출가불자와 제가불자가 제대로 불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원년으로 삼으려고 해요. 2020년도에는 안심정사에서 안심정사의 새로운 시작이 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는 안심정사가 지구상에 한국 땅에 논산에 개원한 지 30주년 되는 해예요. 1991년 5월 18일 날 논산에서 개원을 하고 이제 30주년 되는 해운이거든요. 새해에는 안심정사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체계적으로 불교 교학 체계를 세우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말씀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 그런 뜻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운 부분에 전부 세상이 이제는 우주 법계가 전부 다 합심을 해서 제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인도에서 공부하고 오신 스님, 아주 뛰어나신 스님들, 또 인도에서 한국 불교를 한번 도움이 될까 해서 오셨던 스님, 인도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나를 도와달라고 제가 간곡히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정사에 오셔서 대승불교 논서들을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역경원도 만들고 또 강의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가와 출가 이러한 불교가 융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 때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한자에다 기록할 자 사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 사기가 다 번역된 게 아니고 주로 열전이 번역돼서 사마천의 사기열전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글이 나와요. 재미있는 글이 나오는데 제자가 둘이 있어요. 제자가 둘이 있는데 이 스승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영어로 하면 호스. 말을 감별하는 스승이에요. 말을 뭘 감별하냐면 천리마도 감별할 수 있고 양마, 좋은 보통 말 중에서 좋은 말도 이게 골라낼 수 있는 아주 거기 그 방면에 중국 최고의 눈이 열린 분이에요. 이분한테 제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미운털 백인 제자한테는 천리마를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이쁘고 충성도 잘하고 성실하고 하여튼 성실이라고 하는 정성과 진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제자한테는 양말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스님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눈치챘겠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미 여러분들 지혜가 다 열렸네. 양말을 고르는 분은 소문이 나가지고 바빠요. 그런데 말을 골라주면 대가를 받는 거예요. 늘 이분은 배부른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그런데 평생 천리마를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리마를 고를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파. 개점 휴업이요, 맨날. 개점 휴업. 누가 천리마를 골라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중국 역사상 천리마가 몇 마리 되지도 않았는데 5,000년 역사에. 그러면 이분은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하나는 늘 막 바쁘게 팔려댕겨가면서 아주 풍요롭게 잘 살고, 저는 제가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양말을 고르는 말 감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심정사 불교예요. 안심정사 불교. 천리마 평생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5,000년 동안에 적토마를 비롯해서 몇 마리 되지 않았던 천리마 고르려고 하다가 만나기도 전에 굶어 죽어.
나는 제가 불자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요.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양말을 고르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다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양말을 고르는 분은 나중에 무엇도 할 수 있냐면 천리마 고르는 방법도 그 기회도 오는 거예요. 그 기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천리마 고르는 분은 영원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양말을 고르는 그런 감별사로 살면서 일단 그 풍요로워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천리마 배우는 방법도 그 고르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 좋은 불교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법안 스님이 뭘 가르치냐 하걸랑 양마 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한 해에 그 뭐 많은 분들이 질투를 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 서울에 자체 빌딩을 그 절로 만들었고 또 대구에도 한 해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서울에 자체 빌딩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그 종무원장이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대구 만들으니까 기뻐하면서도 뭔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리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 그죠? 당장 내 소방 관리 그 자부터 다 해야 되는데 하나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법안 스님 참 좋겠어요. 왜 6개나 절이 있으니까요. 제가 악담하냐 너 지금 나한테? 전부 관리하고 제가 가야 절이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현대 문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우냐면 자율주행차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밤 9시부터 대구에서 운전하고 서울 올라와요. 근데 눈 오는 날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못 해요. 비가 많이 오는 때도 안 돼요.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매일 밤 9시예요. 밤 9시부터 다음 절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랬다고 그 시간에 다른 분들한테 그냥 다 운전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창원에서 서울 올라오려니까 한참 멀대요. 그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장 가까운 그 거리가 그 35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럼 배부른 불교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의 3대 불교 철학자라고 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 철학 교수님께서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잘생겨서 그런가? 머리가 삐쭉 나와갖고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김해공항에서 제가 선글라스를 탁 크게 쓰고서 나 못 알아볼 테지 하고서 딱 들어가자마자 내리자마자 아이고 법안 스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몰라보라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 첫눈에 알아보면 어떡해? 반칙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모자 하나 더 쓰세요. 그러면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다음 근데 중은 원래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알아봐 주셔서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알아본 이유가 불교에 희망을 주셔서 고맙다고. 불교에 희망을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불교야말로 희망의 종교예요. 드디어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텔레비전 보면 뭐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는 많은데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분은 구경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치? 근데 우리 모든 아침자 법우님들은 첫 번째가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불보살님 가피는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프리미엄 2억 6천에 방금 전 매매되었습니다. 모두가
스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은 아니고요. 불보살님 덕분이지요. 여쭐 때마다 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2억에 매매하려고 했는데 양도세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알아보니 너무 많이 나가기에 2억에 매매하라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는데 한 번의 기회가 놓쳤나 싶어서 다시 여쭈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왔기에 인식이도 하면서 적정 가격이면 매매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3억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인식기도를 마쳤는데 적정 가격인가 봅니다. 드디어 나의 신축년 마이너스 인생 마무리와 플러스 인생을 출발합니다. 울 며느리가 결혼 5년 만에 한갑 선물로 손자를 품더니 또 경제적으로부터 해방합니다. 61세지만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불공도 올릴 수 있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조성 불사금도 낼 수 있고 많은 법우님들 응원 덕분입니다. 스님, 법사님, 불보살님, 산왕대신님, 칠원성구님, 나반존자님, 신중님 등등 모든 만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안심명사 만만세 그러겠네요. 그죠? 일단 풍요로운 불교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세요.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게 되면 바로 에너지와 결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 책에 나왔었어요. 붓다부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화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차츰 이제 강하게 느끼기 위한 강인하게 느끼는 방법을 자꾸 강화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들을 조금 이따 물러날 생각하지 말고 강인함을 느끼고 이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 해서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책을 구입해서 놓고 수시로 떠들어 봐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읽고 다 터득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런 방법들 가운데 몇 가지를 알아본 것인데 그중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자유롭게 적용해 보라. 연습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일상적 상황에서 힘을 내려고 할 때는 눈을 뜨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는 명상을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할 때 눈을 감는 게 좋고 평소 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게 좋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단장님 한 분이 유튜브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걸 말씀하더라고요.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국 군인들은 전부 엎드려 쏘는 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가다 딱 마주치면 엎드려 갖고 쏜다는 거예요, 총을. 엎드리는 순간에 베트콩이 빵 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안해낸 게 그냥 거기서 쏴라. 법문하는데 전쟁하는 이야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요 눈 뜨고 평소에 기도하는 게 좋다. 습관이 들면 그게 좋다. 왜냐하면 어떤 결심할 때 눈 뜨고 갖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눈 뜬 상태에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 내에서도 대한민국 군인들은 전부 베트남에서 전쟁하는데 베트콩만 만나면 엎드려 갖고 총을 한 발짝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장님은 처음부터 서서 딱 전부 마주치는 건 서서 마주치지 엎드려서 마주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해놓으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아주 전설적인 분이시더만요. 역시 전설에 오르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고 특정한 부분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연습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일상적 상황에서 힘을 내려고 할 때는 눈을 뜨고 하기 때문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만으로 살펴보라. 알아차림되고 명료하게 지속되는 어떤 힘이 있는지 느껴보라. 걱정거리 만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리 하지 말고 일단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네? 흘러가는 생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 얼마나 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강요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기법들을 배우려면 하나하나 사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좋아하는 방법 고르라고 이 천재가 쓴 책이라서 역시 천재다운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하고 하라는 것도 봤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만을 살펴보라. 알아차림되고 명료하게 지속되는 어떤 힘이 있는지 느껴보라. 그래서 공자님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두 번째, 이번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활력을 느껴보라. 당신의 호흡이 힘을 실어주는가 살펴보라. 근육을 살피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의 몸속에 어떤 동물적인 힘이 있는지도 살펴보라.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쇠약함이 느껴지는지도 살펴보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기법은 여기 책값으로는 우리가 그 가격에 수천만 배를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강인함이 느껴지는 시간을 회상해 보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당신이 느낀 강인한 힘의 느낌을 마음속으로 불러오라. 호흡에서 느낀 힘, 팔과 다리에서 느껴진 에너지를 불러오라. 바로 그런 막강한 힘이 당신의 심장을 때리고 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 그 힘이 강력하고 명료하고 확고하다는 느낌을 계속 지속하라.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방법, 사랑이 넘치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 요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강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살펴보라. 그 힘을 당신 존재의 속으로 빨아들이라. 가능하다면 강하게 느껴지는 그 힘을 여러 번 반복해서 흡입하라.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많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시간이 짧아갖고 다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힘을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무슨 힘이 나와?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요. 밤새도록 꿈을 꾸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 손에 여기 어떤 귀신이 붙었대요. 그래 밤새도록 지장보살이 떼내려고 밤새도록 싸우는 거 꿈꾸면서 새벽에 가서 떼어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긍정의 힘, 불보살님의 힘이 몸에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 힘이 생겨보니까 이제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법안스님만 가능할까? 아니에요. 다 가능해요. 부처님 법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과학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 본 거예요. 저는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이 안 되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제가 불자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면 부처님 법 아니지. 네가 부처님 법을 했다면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다 된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저도 마찬가지. 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걱정 말고 기도해. 책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문제 되면 걱정할까 안 할까요? 저도 해요, 똑같이. 근데 남의 문제니까 걱정 마, 걱정 마, 힘내, 힘내. 근데 사실은 제 문제에도 걱정하고 나중에 지나보면 왜 그걸 걱정을 왜 했을까? 근데 또 다른 걱정거리 생기면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왜 해요? 중생이니까. 모르니까. 인과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역시 걱정한 것은 그거는 쓸모가 별로 없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걱정인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목을 매달고 살아요. 그죠? 목을 매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죠? 처음에 2억에 매매하려고 했는데 양도세를 생각하고 못하고 있다가 알아보니 너무 많이 나가게 그것도 안 되겠네. 아, 근데 기회가 놓쳤을까요? 괜찮아. 해봐. 그렇게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자신 문제 제일 큰 거예요. 마무리는 부처님은 누구도 상상 못하는 힘이 있다. 그걸 우리가 18가지 함께 할 수 없는 부처님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가 10가지, 10십자에다가 힘력자, 열의 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해 줬어요. 하나는요. 도리인지 도리가 아닌지,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이고 스님 제가 기도를 해갖고 잘못됐나 봐요. 거꾸로 가요.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부처님만 그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눈치채가지고 거꾸로 가는 법 없다? 절대 없다. 지름길로 가는 거다. 요거를 이제 30년 동안 신도들하고 제가 기도하고 신도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렴풋하게 눈치를 챈 거예요. 어렴풋하게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걱정해도 걱정하지 마. 여태 거꾸로 간 사실이 없어. 지름길로 간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불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잘못해갖고 저기 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지장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지난번에 전에 지은 업들이 내가 현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축소해갖고 소멸되느라고 자꾸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께 한번 예배 찬탄 공양 올리면 도리천을 1000번, 1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면 전에 이미 저질렀던 업들이 그 작용을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렇게 어렴풋이 저는 거기서 눈치채고 신도들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법 아니야.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스러운 거 걱정하지 마라. 그게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처비처 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도리에 맞는 것은 맞는 대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대로. 내가 부처님께 좋은 걸 달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쓰레기를 주시겠어요? 상한 밥을 주시겠어요? 썩은 밥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리와 도리 아닌 것을 아는 힘이 부처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좋은 걸 달라고 했는데도 그 혹시 나쁜 걸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거리들이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이숙지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음 시간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의 과보가 어떤 원인으로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맺어지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당연히 이거 나쁜 거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꾸민 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나쁜 말하지 마라. 아이 그거 했다고 지옥을 왜 가요? 스님. 그지? 거짓말하고 꾸민 말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 했는데 뭘 지옥을 왜 가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그게 지옥 가는 10중
대개 식중금 10가지의 무거운 금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히 갱상도 말로 입하고 요게 4가지나 업이, 지옥 가는 업이 4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뭐 내가 이간질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뭐 해도 괜찮기만 하더라 그러잖아요. 업, 이숙지력. 그 업이 익으면 땡감이 홍시가 되는 거예요. 땡감 때는 뜰어서 못 먹겠는데 홍시가 된단 말이에요. 업, 이숙지력. 올챙이가 어떻게 개구리 됐어 이거? 꼬랑지도 달리고 이랬었는데, 그지? 근데 개구리 됐단 말이에요. 업, 이숙지력. 업이 익으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지옥, 악의, 축생. 십중대계는 다 지옥으로 가는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대, 그지? 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익을 때 가서야, 아차, 그때 가서야 통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그건 부처님만 아시는 거라서, 부처님이 아무리 얘야, 안 돼, 너 지옥 가, 안 돼 해도 무슨 소리고, 씨 때문에 노래하지 말라고 딱 하고서 잔뜩 지어놓고 나중에 받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무슨 업을 지었는지 모르니까, 나는 왜 나만 하필이면 이런데요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지, 그지? 내가 전생에 뭔 잘못했대요? 아는 것 같은데요? 그지? 아는 것 같은데, 그지? 모르니까. 제일 답답한 게 어머니 태 속에 한번 갔다 오면 전생을 아무것도 기억 못 한다는 게, 이게 제일, 그러니까 그 업이 있는지 없는지,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불교는 예방의 종교라고 그랬지. 여기에서 부타불에는 3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래. 계율을 지켜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라. 그 사랑이 넘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행복과 사랑과 지혜롭게 살아라. 요 가르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열의 심력도 부처님 모시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이 있겠습니다. 김경자 법우님, 김외경 법우님, 박영희 법우님, 오경희 법우님, 이은열 법우님, 정기룡 법우님, 임순애 가족불자 법우님들 모두 이 공덕으로 만사 형통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